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언제요? 그날이 언젠가? 이건 그날은 위의 문장, 위의 단락,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위에는 15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네 분파가 있어요. 네 분파가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셀롯파 이렇게 나뉘거든요.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 율법의 준수, 또 종교적인 순수함을 강조해요. 아주 좋은 거죠. 율법 말씀대로 살고 순수해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이 살아가는데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겉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깨끗한데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이다. 무덤.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일들을 자꾸 강조하죠. 세 번째는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나는 이런 꼴도 저런 꼴도 나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이 사회 주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 욕심, 인간의 욕망, 그걸 뒤로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에세네파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먹는 것도 어떤 가공식품, 세상 사람들 그런 걸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파가 셀롯파였죠. 셀롯인이라고 그러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이 셀롯인이다, 셀롯인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셀롯파 사람들은 열심당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이다. 이들은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고 있다가 되는 거 아니야. 무장해갖고 무장봉기로 일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무장혁명단체였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이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파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들이었다는 거죠. 과격분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 남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고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피신해가 그곳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곳에 약 1000명, 967명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래가지고는 로마 군인들을 저항을 해요. 3년 동안. 결국은 이 로마 군인들도 그게 큰 요새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쉽게 못하고, 그러고 옆에서 이제 아예 산을 쌓아버려요. 3년 동안 동산을 만들어버려요. 언덕을 만들어 갖고 공격해 와요. 그런데 이 셀로팟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가 저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어서 자유인이 되자. 그래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는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손으로 칼로 다 처형시키고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들도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샘물 곁에, 거기에 이제 물두멍인데 거기에 한 부인하고 여자아이들이 숨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밝혀지게 되지요. 하여간 이 셀로팟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다 우리나라 계백장군 같은. 그래서 이제 다 아주 무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셀롯파라 그러는데 우리들 발음으로는 셀롯인이라, 셀롯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 발음식으로 하면은 시카리라고 그래요. 시카리. 발음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시카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시카리 출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제자들이 다양해요. 시카리,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조직폭력배의 아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귀는 안 됩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은 절대 안 변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올무에 함정에 빠뜨려서 저를 넘어지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을 하냐 하면은 납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납세.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내지 말라 하면은 이제 반정부자가 되어지고, 내라 그러면은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 보면은 뭐 세종대왕이니 신사람들 그림 그려진 것처럼 그 동전에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야, 그 돈에가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럼 황제에게 바쳐. 네 마음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여기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네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그럴 때 이들이 말을 못 해버려.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 막혀갖고 어떻게 됐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어요. 이야, 깨달음도 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놀랍게 여겨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돌아서더라, 회개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근데 이들이 떠나간 걸로 해서 그렇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러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탁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 됐어? 내가 해볼게. 뭘? 예수님을 한번 올무에 걸어볼게. 예수를 내가 함정에 한번 빠뜨려 볼게.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걸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지금 걸어 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요, 형이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럼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랑, 또 그래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동생이 형수랑 그렇게 살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은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그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상황.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일이, 형님도 아기 없이 죽어, 동생도 또 아기 없이 죽어, 그 동생도 7형제가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를 그들이 계획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원래의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25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그 배경과 의도는 홀로 된 여인을 위해 가족이 져야 될 돌봄의 의무를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돌봄의 의무. 그걸 버리지 말아라.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쫓아내지 말아라. 돌봄의 의무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본질을 왜곡시키고, 이들은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의 진실을 알면서도 극단적 상황을 설정하고 진실을 왜곡시켰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그 말이죠. 은혜 받을 마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 오늘 목사님 뭔 말 하는가 보자. 한번 보자. 이상한 말 하네.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에 의해서 은혜도 받고, 그 사람 마음 자세에 의해서 시험도 빠져요. 시험에도. 근데 지금 현재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15절에 뭐라고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톤 터치를 딱 하고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들은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 볼까?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라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넘어가실 분도.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뭐라고 그래요? 참, 너희가
무식하다, 무식해. 무지하다, 무지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성경을 모르고만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만 안다고.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모르고만 몰라. 무식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현세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부활하면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단다. 천사는 성이 뭐예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성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아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간단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부활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과 같기도 하지만 또 달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는데 배고프고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잡수셨어요. 그랬죠? 또 도마가 와가지고 그의 손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도 만져보기도 했어요. 진짜 그분은 몸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가는 도중에 말도 대화도 하고 막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중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그때 예수님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무서워서 잠궜어요. 근데 문 열지 않고 스르륵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적인, 우리 현실적인 이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의 삶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수준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 자, 봐보세요. 흔히 우리 인생을 놓고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는 3생이 있다고 그래요. 3생. 그게 뭐냐? 제1생, 제 첫 번째가 태생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삶. 이 삶과 우리가 태어난 삶, 이건 다르잖아요. 달라요. 태생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생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제3의 생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태생, 일생, 영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태생과 일생이니까, 왜 우리가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영생은 아직은 가지 못했으니까. 자, 근데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이 태중의 아이에게 엄마가 딱 이러면서 아이야, 네가 태어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아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네가 태어나기만을 그토록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너를 기뻐하는 자들이 많단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푸른 하늘이 있고 또 녹색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벌거숭이로 있지 이 세상에 나오면 아름다운 옷을 또 입고 예쁘게 지낼 수도 있단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알겠어요 하고 톡톡톡 그렇게 신호를 보내죠. 보내요, 안 보내요? 이 아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알아요? 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해요?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 태중의 아이가 이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 세상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들 생각으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과학자 장위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계실까? 과학자예요. 하나님은 계실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세계의 무신론자 대회가 열려가지고 무신론자의 증거를 댄다고 과학자, 의학자들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강연자로 나온 사람이 천체를 20년 동안 연구했던 천체 과학자가 나오고, 그리고 평생을 의사로 생활했던, 그리고 수없는 해부를 하고 수술을 했던 이 의학 박사가 나오고, 그리고 윤리학자가 나왔어요. 그 연단에 올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제가 말이죠, 제가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석구석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살펴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막 박수갈채를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는요, 여러분, 나는 평생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해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놓고 시신을 놓고 해부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수술하면서 해부를 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가, 심장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허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힘줄에 있어요? 핏줄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해부해서 살펴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어디가 있겠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 윤리학자가 올라와서, 여러분, 내가 많은 윤리를 좀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책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끝터리에서 한 할머니가, 노할머니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내가 20년 동안 천체를 연구하셨던 우리 천체 과학자, 우리 박사님께 내가 묻습니다. 천체 모든 걸 다 연구해 보셨다고요. 그러면은 바람은 봤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람을 천체 망원경으로 봤습니까? 그 바람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바람이 어떤 모양이던가요? 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람 없습니까?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바람이 어떻게 생겼나요? 온 몸을 평생 동안 해부하고 그 몸을 다 살펴봤다고요? 박사님, 당신의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진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심장에 있습니까? 폐에가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가, 내놔보세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여줘 보세요. 사랑이 있다면서요. 보여줘 보세요. 말 못했습니다. 윤리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온 세상 만물에 어떤 책을 보고 다 연구해 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거 없다고요. 내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성경을 주면서 여기에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다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데 그래봤자 미미해요. 미미해요. 우리 지구에 이 우주만, 우리가 이 지구만 딱 벗어나 대기권 밖으로만 딱 넘어가도, 올라가도, 이야, 이거 그 우주인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지구가 파랗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그리고 한눈엔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그리고 거기 대륙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이 대기권 밖으로만 나가도 지구는 그냥 조그마한 공에 불과해요. 공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지구를 갖다 집어넣는다면은요, 부피가 우리 지구보다도 130만 배가 크대요. 그런데 이 우주에 그 태양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러한 그 행성들이, 그 별들이 수없이 많대요. 이 엄청난 이 엄청난 우주. 여러분, 빛의 속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들, 이 시속 100km다. 빠르죠? 시속 500km로 달린다. 이건 엄청나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시속 1000km로 달린다. 이건 엄청나죠? 근데 빛의 속도는 시속이 아니고 초에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30만 킬로로 가버린다. 30만 킬로로,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버리는 이 빛의 어마어마한 이 빛이. 근데 말이죠, 우리가 밤중에 별을 보잖아요. 별을 보는데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이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전에 출발했던 그 빛이 오늘 이제야 우리 눈에 도달한 별도 있대요, 여러분. 10만 년 전에 출발해서 이 초속 30만 킬로로.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사람, 미미한 존재, 우리 이 미미한 존재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미한 존재예요. 근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믿는 거야. 그런데 여기 사두개인들, 이 성경을 이들은 봤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것들을 안 믿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이들은 믿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너희가 성경 그래 모세오경 봤냐?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호렙산의 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너 야곱 누군지 알지? 아브라함 누군지 알지? 근데 원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단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죽어서 끝났어.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네 성경 봤다며? 산자의 하나님이란다. 죽은 것 같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있어. 할렐루야. 창세기 네가 보고 있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 밑에서 산자락 밑에서 자기 하인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 아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아들 어깨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이제 할 장작더미를 지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버리고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바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 주실 줄로 믿는다.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내놓으래요. 바치래요. 죽이래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바친다고 내놓으면 하나님께 다시 살려내 주신다 그 말이구나. 왜?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린다.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죠. 부활절이 올 줄로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 끝나고 다시 회복된다는 걸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십자가 뒤편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 십자가 건너편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해요, 허무해. 허무해요.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생의 삶에 집착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허무해.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연예인들이요, 가장 허무하고 그럴 때가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허무하대요. 공연을 하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박수를 보내고 막 한우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은 한우성을 지렸던 사람은 싹 사라지거든요. 허무하대요. 그래요. 세상은 허무해요. 아무리 큰 영광을 받았어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려워도, 오늘 힘들어도,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후에 부활절이 올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